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 릴레이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 얼굴도 보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자연의 소리도 듣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오전에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 있는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제자훈련 교육을 좀 받고요. 오후에는 저희 교단 지방의 한 교회가 개척을 해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시간에 또 열심히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이제 잤습니다. 조금 무리했는지 입 안이 조금 헐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 발음이 조금 샌다 싶으면 목사님이 조금 피곤해서 새는구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난 4월 7일에 700명을 찍었습니다. 4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양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주 큰 화재가 났었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아무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은 더 깊어지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 마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더 이상 사건 사고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야 될까요?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굳게 붙잡으시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염려다 주께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누구의 평화일까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일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역사하시는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와 받는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어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을 만족함으로 살아가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준비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어두운 밤이란 어떤 밤일까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어두운 밤이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종말을 뜻하고요. 세상의 종말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맞이하게 되는 세상의 끝날을 뜻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종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은 기쁨의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축복의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누가 여러분한테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섭섭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세상에서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들과 그 헌물로 꾸며진 멋진 것을 보며 서로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건축의 미치광이로 알려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어진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정성껏 깎아 만든 돌들은 그 높이가 1m에서 2m가량 되었고요. 돌 하나가 그 무게가 1에서 3톤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런 돌들을 틈새가 잘 보이지 않도록 정교하게 깎아놓고 쌓아서 만든 성전. 그래서 그 엄청난 성전을 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했습니다. 탄성을 자아냈어요. 이 돌들 좀 봐. 이 아름다운 것들 좀 봐. 정말 대단하지 않니? 감탄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탄식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또 성전을 장식하기 위하여 바쳐진 귀중한 헌물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헤롯 대왕이 바친 황금으로 된 거대한 포도나무가 성전 건물 출입구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히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돌 하나의 무게가 1에서 3톤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돌들이 올라져 쌓아져 있으니까 여러분, 웬만한 힘으로는 넘어지지 않는 돌들입니다. 우연히 쓰러지는 경우는 없는 돌들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힘껏 밀어내야만 무너질 수 있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충격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언제? 그 징조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AD 70년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예수님은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계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세상 종말과 연관되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을 보면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선동했던 드다,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좀 유머인데요.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수시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걸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정신나간 무리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데요,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를 검색하면 쉽게 나타나는 영상이, 그중에 많은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말로는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일명 전능신교 또는 동방번개로 알려진 이단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코로나로 그 실체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엄청난 세를 과시하고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1985년 안상홍의 사후 이후에 장기자라는 여인이 제2대 교주로 자칭 어머니 하나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바로 그 이단 단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더러운 일을 얻으려 하는 것, 이단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종말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종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그럴듯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소망으로 기대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매일같이 날기와 소요의 소식을 접하는 세상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기만 하면 난리의 이야기, 소요의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곧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곧 올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영적 징조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영적 징조 외에 또 다른 몇 가지 징조도 알려주시는데요.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역사를 보면 세상 어디에선가는 부족과 부족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여러분은 얼마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지진과 기근, 우리 시대에 더 자주, 빨리, 더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기후변화, 지구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벚꽃이 너무 빨리 폈어요. 점점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이 올 테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날짜를 계산하는 미혹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건져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마침내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매달려 있는 강도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히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 믿는 복음의 증인들이 박해를 받고 옥이나 회당에 넘겨져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매질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심지어 순교,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로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피를 따라 생명의 피를 흘리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역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교회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한 그런 박해가, 핍박이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 살수록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쉽습니다.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이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하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스승인 나를 세상이 미워한 것처럼 제자인 너희 또한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입술,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끌려간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씨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협박하는 그때에 많이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성경을 꿰뚫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탄 없이 말합니다.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너무 지혜롭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씨와 지혜가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박해받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목베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사나운 짐승에게 밥으로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상한 것이나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거룩한 몸으로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정령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외칠 겁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오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걱정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놓은 채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지.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에 복음을 증거내려 열심을 내야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자칭 타칭 내가 그리스도다 외치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미혹되어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뭐가 있더라 우르르, 여기 뭐가 있더라 우르르, 그런 게 아니라 미혹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제자들은 묵묵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히려 미움받는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억만분의 1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은 인내로 영혼을 얻은 성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예배당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걱정거리들, 내일 종말을 맞이하면 그것이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물어보았을 때 주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내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여인들처럼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종말의 때, 어둠의 때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구원해야 할 믿음의 가족,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하여도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